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또 삶의 초점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고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살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이 복음성으로 찬양했습니다만 하늘에 구름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들짐승을 위해서 산에 풀을 나게 하시고 어미를 잃은 까마귀 새끼가 울 때에 먹이를 물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 1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을 바라는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말씀인데요, 오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자녀가,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은요, 두 가지 복인데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실 것이다. 자, 이 문 빗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저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 뭐 한 200명 타는 칼기 전세 내갖고 우리 한번 이스라엘 한번 다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안 갔다 오고 자꾸 이름을 하려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진만 보고 하는 거니까요. 예루살렘 성문에는 성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도 동대문, 또 뭐 서대문, 그다음 남대문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루살렘 성문에도 성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 성문을 하나님이 그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문으로 사람도 드러나들고 짐승도 드러나있지만 또 이방의 이 군사들이 또 쳐들어오는 곳이니까요, 이 성문의 빗장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키시고 막아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시면요, 네 경내를 평안하겠다. 이 경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성 안에 성전도 있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가정과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제 시간이 임박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면 부당합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소돔이 악한다 할지라도 거기 의인이 있을 것인데 그 의인과 함께 소돔을 멸망시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부당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성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의인이 그 소돔성에 있으면은 내가 그 소돔성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과 나라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아시고 중보기도실에 문을 열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락스는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존 락스의 기도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영국의 메리 여왕에게 들렸습니다.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락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는 겁니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의 군사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 메리 여왕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나라를 안정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귀한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오늘 또 평안과 보호함과 완벽한 지켜주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자녀와 이웃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을 그리고 이 나라를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의 물꼬를 흘려내려 보내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요,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자, 여기 나오는 자녀는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도 되지만 넓게는 백성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하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롱선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확신하고 경외하는 자들과, 그리고 비록 바벨론 땅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바벨론 지역에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죄를 고쳐주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방 나라입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시는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웃의 전도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구역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구역 예배를요. 근데 이제 제가 맡은 교구에도 구역이 참 많았는데, 어떤 구역 가면 참 마음이 편하고 그 구역 가면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 구역은요, 밖에서 식사를 거의 안 하고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다 해서 뭐 반찬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집의 집사님이 뭘 잘하시면 꽁치찌개를 그렇게 잘하셔요. 그리고 계란 부풀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하지? 네, 계란찜 이걸 어떻게 맛있게 하시는지요. 그래서 나물에다가 계란찜을 넣어갖고 비벼서 이 꽁치를 얹어갖고 한 입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하여튼 그 구역 가면은 제가 밥을 2그릇씩 먹고 올 정도로 그렇게 밥맛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간증들을 하시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 가운데 한 집사님이신데 연세가 좀 높으셨어요. 그 집사님이 자주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뭐냐면, 그 구역장님 뭘 같이 가르치면서, 목사님, 저는 이 구역장님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구역장님 때문에 예수 믿고 오늘 이 구역 예배에 나오게 된 겁니다. 참 그 간증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들이 남양주에서 이제 이 단독 주택에 사셨는데, 이 구역장님이 그 집을 이제 가지고 계시고, 이 집사님이 그 지하에 이제 새들어 오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근데 새들어 오신 이분을 얼마나 챙기시고, 집에 또 맛있는 거 하고 찌짐하거나 뭐 하면은 꼭 이 밑에 집에 가서 우리 음식 만들었으니까 좀 드셔보라고 그거 나눠드리시고, 그리고 한 달 또 세가 밀리면은 다음 달에 내셔도 된다고, 그리고 또 밀려서 못 내면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집에 살면서 이 주인 되는 이 권사님의 그 섬김과 사랑을 받고, 이 분이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미신 많이 믿던 분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을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바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것을 간증을 자주 했던 기억을 제가 듣게 됩니다. 기억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실종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못하여서 실망하고 실족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에서 떠나버렸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거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가리는 일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자, 여기에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린다는 말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꾸어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재물 얻을 권세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재물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을 바라는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식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고 꾸어주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그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요, 이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린다는 말은 경제적인 복뿐만 아니라 믿음의 복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복도요. 여러분의 그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그 복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그대로 물려주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목회자로서요, 이 신방 가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어떤 가정을 이제 가보면 그분이 예수 믿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또 부모님들이 복을 받고 형제들이 복을 받고 이 구원의 복이 사방으로 집안에 퍼지는가 하면은, 또 어떤 가정에 보면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잘 내려왔다가 혹여나 여러분 때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 때에서 이제 막히고 멈추어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프고, 주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이 일을 어떡합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경제적인 이 아름다운 밀을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금보다 귀하고 은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복을 자녀들이 유산으로 그대로 물려받아 이 믿음의 유산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자자손손 흘러내려가는, 중간에 끊어지기나 막힘이 없는 이 믿음의 복이 힘차게 흘러내려가는 믿음의 명문가정 꼭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기도가 되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유산,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제 당대에서 끊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정말 제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믿음 생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게 하시고, 그들 입에서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계속 흘러내려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